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아멘. 복 받은 사람이기도 싶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기도 싶고, 여러분 자체가 복이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 너무 물질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손으로 잡히는 거 있잖아요. 당장 손으로 잡히는 것. 직장. 더 올라간 연봉. 성과급.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행. 이런 물질과 관계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대개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복이죠.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그것만 또 복인가요? 건강함도 복이죠. 아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과도 같아요. 건강 잃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도 건강이 있을 때 하는 거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 힘이 또 잘 안 생기고. 그러니까 힘이 있고 하나님 주신 여유가 있을 때 기도도 해야 되겠더라.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보여지는 것,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당장 효용성이 있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는 습관에서 빨리 좀 벗어나서 복의 스펙트럼이 좀 반경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 단순화시켜서 이 심령의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그렇게 나누기도 하죠. 뭐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느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도, 의를 행하는 것도, 좋은 일을 행하는 것도, 바르게 사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의 기초예요. 신자들은 이런 질문 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의 기초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구인가,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좋은 것을 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빠야. 아빠 아버지셔. 이것이 기초가 될 때 내가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 이것은 메마른 장작개비 같은 사역이에요. 대개 그런 것들은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숙제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율법주의자 같은 그러한 겉으로만 해내고 남이 보는 기준으로 혹은 내가 세운 기준의 수준만큼밖에 못해요.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해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못하는 거야 하고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니까,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을 돕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그럴 때는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습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역도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어떨 땐 메마를 때는 그럴 때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걸어가야 할 길은 걸어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걸 제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그냥 주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럴 때 목마르지 않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오셨나요?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가고 싶다. 주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수요일날 오시고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이라면 가고 싶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호출, 그 호출을 따라서 여러분도 오신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써 수고하는 거죠. 하나님 50%, 내 50%가 아니고 반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절반, 내 수고가 절반 아니라 하나님이 100%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게 그럴 마음을 주시고, 내게 그럴 의지를 주시고, 내가 그럴 영감을 주시고, 그럴 선한 소원을 주셔서 나도 그냥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100% 나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것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경험하지도 못한 채 해야 하니까 하는 어쩔 수 없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해내면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가까이 대해 주시겠지라는 차원에서 행동하고 일하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과정도 이끌림 받기를 바라고, 오직 성령으로 결론 맺고 성령으로 성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정에 빠졌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을 육체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 구원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다. 행위신앙에 빠져버려요. 매우 무서운, 절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우상이, 사탄의 역사가 자리 잡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점잖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렇지, 이 멍청한 것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멍청한 놈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율법을 추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꿰매 넘어가 가지고, 마치 인도의 마술사의 피리소리에 코브라가 홀려가지고 막 몸을 흔들듯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미혹되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마취된, 이 최면에 걸린 자들아, 그러면서 야단치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보면 인사말도 없어요. 딴 성경 보면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누가 무난하느니라 다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 사도란 걸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밝힌다. 사도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나와버려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인사말이 유일하게 없어요. 목회 서신에 다 인사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요. 여기는 없어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 부패에 지금 빠졌다는 것을, 율법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규칙들 속에서 내적인 하나님의 감동도 없이, 사랑하시는 그 느낌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해서, 자기가 잘 보여서 은혜를 취하려고 하는 거꾸로 된 신앙, 율법주의의 무서운 독성에 노출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거칠어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 바보 같은 성도들아, 이 밥통들아, 이 바울을 빌어서 제가 마음껏 한번 오늘 소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밥통들아!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바보 같은 것들 주일도 빼먹고. 에이 정말. 정말. 찬양할 때 찬양도 제대로 좀 하지. 바보 같은 것들.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주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멍에란 말은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지는, 소들이 그 밭갈이 할 때 지는 게 멍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또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 멍에는 지기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이게 멍에란 말은 가르침을 뜻해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말씀 사역자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위 그들을 랍비라 그랬어요. 랍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랍비가 있죠. 근데 랍비마다 성경 해석이 조금은 적용한 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리는 올바른데 진리를 적용할 때, 해석하고 적용할 때 사람마다 자기 문화, 자기 언어, 자기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점이 다르고 제시하는, 해석하는 메시지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예수님 빼놓고 모든 그때 당시에 랍비들의 율법 해석이 너무 지기가 무거운 거예요.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선 일을 안 한다는 말이 뭐냐? 일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쉬는 거야. 숨 쉬는 것도 일이면 일이거든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어떨 때 잠이 좀 들잖아요. 그 새벽에 아침에 좀 잠들었을 때요, 그때 저는 거의 1kg가 빠지더라고요. 새벽 나가기 전에 90kg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갔다 와서 자고 일어나면 거의 1kg가 빠져서 89 이렇게 가요. 아, 이게 자기만 해도 이렇게 뭐가 에너지가 이게 소모가 되는구나. 숨 쉬는 것도 운동이야, 일이야. 그런 거 보니까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쉬는 거냐, 휴식이냐. 자, 재미있어요. 그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식일에 일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해서 랍비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야, 장작 들면 일이야. 장작이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규정한 게 있어요. 달걀 무게 이상을 들면 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율법 해석서를 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달걀 1개 이상의 무게를 들면 일하는 거야.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면 또 일하는 게 돼요. 그냥 꼿꼿이 다녀야 돼. 이렇게 45도 뭐 이런 거 구부리면 일하는 게 돼요. 그러나 단 동전 소리가 들리면 구부려도 좋다.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많은 사두개인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동전을 떨구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제해요. 과시를 해. 쭉 거지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럼 땡그랑 떨고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탁 쳐서 날이 동전이 떨어진 나이다.
그게 네 손에 있는가? 제 손에 있나이다. 그럼 자네 것일세.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는 이런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런 과시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나리에 돈이 떨어졌나이다. 그것 또한 자네 것일세. 이런 식으로. 그만한. 자, 근데 이제 구부리면 일하는 건데 단 소리가 나는 것이 있을 때는 구부려도 좋다.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되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만든 규정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전 떨어지면 그건 집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안식일이고 언제부터가 안식일이 끝나는 거냐? 해가 저쪽 마을 서쪽에 산 그 지평선에서 똑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다. 그 정해놨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해가 아랫부분이 닿았을 때가 떨어진 거냐? 해 윗부분까지 쏙 들어갔을 때가 떨어진 거냐? 그것까지 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나라가 이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율법의 핵심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율법도 잘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주일만 잘 지켜도 자꾸 말씀 들으면서 변화가 오고 더 열심히 내고 또 그러거든요. 또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를 거두시고 복을 다시 주신다. 이 확신 때문에 안식일 중심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엘리베이터 뚝 타면요. 지금은 잘 발달돼서 엘리베이터가 2대 있으면 유대인들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토요일 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면요. 각 층에 일일이 다 서요. 일일이 다 서. 왜?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4층 로비 누르면 일하는 게 되니까 엘리베이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매 층에 쓰도록 준비가 안 된 그런 엘리베이터는요. 유대인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지도 않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왜? 자기 층에서 딱 누르고 내릴 사람이 나타나야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런 거 하나에 사랑은 없으면서 성령의 역사는 느끼지 못하면서 그런 거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 안에도 있어요. 자, 안식일 얘기로 좀 갔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지금 맥을 놓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이따가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5장 5절 마음이 온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멍에라 그랬잖아요. 멍에 내 멍에는 지기 쉽고 가벼움이라. 멍에란 말은 가르침을 말해요. 랍비의 가르침을 멍에라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멍에는 랍비의 가르침이다. 예수님도 라보니요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셨었잖아요. 사람들은 랍비로 여겼지 구세주로 여기진 않았어요. 근데 스승님 가르치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지기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지기가 쉽대. 단순하대요. 무슨 율법의 항목을 규칙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규칙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옷 입고 우리가 장갑 끼면 어떻게 돼요? 장갑이 일하지만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실? 손이 일하잖아요. 마치 그 비유예요. 손이 장갑을 꼈기 때문에 손의 힘, 손의 지혜, 손의 능력으로 일을 하지만 장갑을 낀 손에 끼어진 장갑도 손의 열정과 손의 능력과 손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도 손이 하는 모든 모양을 다 하면서 일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둘째가 설거지 하겠다고 장갑을 끼더라고요.
한쪽만 껴서 왜 한쪽만 끼냐 그랬더니 손이 아파서 이게 상처가 나서 그렇대. 근데 그렇게 설거지할 때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도 다 움직이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손은 없고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이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면 우리는 헛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이 공식을 꼭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천상의 수준의 그러한 질적인 결과 또 영원한 그러한 수준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냥 구원을 다 이루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데도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정말 볼상사납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심에도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내 자식이 왜 저렇게 일어서지를 못하고, 내 자식이 왜 저렇게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내 자식이 왜 저렇게 내가 준 힘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나,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하니까 느껴지니까, 주님 이건 아니죠, 이런저런 저질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 사랑받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죠 하면서 돌이키는 게 회개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회개한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따뜻히 사랑받을 수 있는 아들로 받아주신다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하나라도 반듯한 게 회복된 다음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신창이 된 그 상태 그대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인이 아닌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회개, 인정받으려고 하는 회개, 이렇게 하면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겠지 하는 그런 회개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설교가 그거 아닌데 막 이상한 쪽으로 흥분해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마태복음 5장. 자, 예수님이 당신의 성품을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근데 온유하다는 말을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하고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온유에 대한 본래 의미를 제가 오늘 요 며칠 전간에 정확하게 좀 알았어요. 겸손도 그렇고 온유라고 성경적 온유의 개념인데, 온유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죠. 그죠? 거의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또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라고, 그릭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 하면 탁월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윗대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당시 그리스어로 온유란 단어가 무엇인지를 자기 책에 써놨어요. 온유란 아무 때나 분노를 느끼는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분노하지 않는 것, 그 양극단의 중간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한번 다르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울이 있어요. 이쪽에 제로가 있고 이게 100이 있어요. 제로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안 내. 저울이에요. 저울 눈금이에요. 이쪽은 모든 경우에 화를 내.
그냥 살아있는 화산이야. 이쪽은 완전히 죽어버린 남극 빙토 같은, 완전히 분노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데 자, 이 비유에서 제가 같은 것을 이 양쪽 극단에서 반복적으로 쓴 단어가 있죠. 분노라는 단어예요. 분노라는 단어예요.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지 않는 것과 항상 분노하는 것, 그 사이 중간지대 눈곱을 50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온유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온유는 분노다 그랬어요. 온유 그러면 여러분 보통 해석할 때 온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 안 하고 자기가 참고 그저 때리면 때린 대로 미소 짓고 따뜻하게 이렇게 친절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럼 여성적 이미지 있죠. 중세 교회를 지나오면서 교권주의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너무 여성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성스럽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전부 부드러움, 그냥 순종, 무조건 복종하는 것, 무조건 순종하고 말 없는 것, 무조건 맹종하는 것, 그것을 온유한 교인. 그러기 위해서 전부 이미지를 여성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항상 십자가에서 그냥 반항 한번 안 하고 그냥 죽어 계시는, 그냥 죽이면 죽인,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이런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항상 그 고난받는 십자가의 예수의 모습, 마리아의 품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안겨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묵상하도록 하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분위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이때 당시의 온유라는 것은 항상 분노하는 것과 어느 경우에도 분노하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지음이라 그랬다면,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사용하는 온유, 그리고 성경적인 온유의 개념은 옳은 것을 옳은 때에 옳은 방식으로 분노하는 것, 옳은 일을 위해 옳은 때에 옳은 방식으로 분노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책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도 온유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고문 받으실 때 침뱉으면 침뱉은 당하고, 너 죄인이지 그러면 아무 말도 않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으시고, 찌르면 찌른 대로 당하시고, 그걸 온유한 모습으로,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죄인들의 죄를 다 끌고 가시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이지, 옳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신 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냥 고스란히 당할 대로 당하시고 바보처럼 사시는 것,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길을 가려고 하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수제자 베드로, 주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허무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뒤엎읍시다. 로마를 뒤엎어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을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꺼져. 주님께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은 온유라 그러세요. 적절한 때 옳은 일에 대해서 옳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일부러 자극을 주려고 설교 제목을 온유는 분노다 그런 거예요. 온유는 분노다. 그러나 어떤 분노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다루어야 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 표현해내는 분노, 그것은 옳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기도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기도할 그 공간을 전부 장사꾼들로 채워가지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은 와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리고 차분히 노끈을 한 가닥 한 가닥 새끼 꼬듯이 꼬아셔가지고 채찍을 만드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욕지거리는 안 하셨지만
그러나 욕지거리도 가끔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듣기 좋습니까?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 독사의 새끼야. 사랑이 느껴집니까?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이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주님은 말씀하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또 그러셨어요. 원래 그때 당시 그 그리스 사람들 요 지중해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었어요. 뱀이 조금 약간 신령스러운 존재로 조금 약간 신비적 동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뱀들은 무성생식, 그러니까 자웅 결합체처럼 그냥 스스로 뱀이 다른 성을 짝을 지어서 교미해서 낳는 그런 새끼를 이렇게 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성생식하는, 성이 없이 스스로 새끼를 낳는 그런 동물로 여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신비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 잘 지켰다고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규정 가지고 율법을 희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만든 율법 해석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너희는 마치 무성성식을 하는 뱀과도 같은 자식들이야. 하나님과 만남도 없이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만남도 없이 어떻게 거듭남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이 행한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무성생식자들아, 이 무성생식으로 착각하는 놈들아,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단지 뱀새끼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성품들을 보면 주님은 일생 전체가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따뜻하기만 하고 그냥 뭐든지 받아주고 뭐든지 그냥 거친 사람 만나면 그냥 침묵하고 그냥 그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온유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사실은 설교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억지로 맞추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당시 2000년 전 온유의 본래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옳은 일에 대해 옳은 일을 가장 옳은 때에 옳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 그게 온유한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5절 같은 거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온유란 개념을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든지 받아주고 뭐든지 그냥 자기는 목소리 줄이고 침묵하는 그런 걸 온유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땅이 넓어져? 어떻게 사업이 확장돼? 이런 사람이 뭐 성경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성격 좋으면 다 저절로 사업이 잘 되고 저절로 뭐 되는 거야?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뭐예요?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떨 때는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것에 부하 직원이 손을 댈 때는 손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래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만약 부하 직원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회사가 휘청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그래 아유 잘해보려고 애쓴 거지 아유 할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 부드러움이 온유, 그것이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잘되게 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유는 잘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반응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언제든지 가장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표현해서 바로 잡는 거, 그게 성경적인 온유의 본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또 특히 이제 남자들이 좀 거칠어져요. 아, 분노는 하나님의 뜻이다. 온유는 분노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대뜸 또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그럼 아주 곤란합니다. 진짜 옳은 일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옳은 일에 대해서 옳은 시간에 옳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자기 절제와 감정 자제 그리고 분석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분별해서 가장 적절할 때 전곡을 찌르는 반드시 고쳐지도록 만들 수 있는 적절한 표현들, 적절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영향력이 커지는 걸 말해요. 자기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사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잘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이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의 속뜻이죠. 이게. 근데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작정하신 다음에는 뭐든지 받으시고 다 수용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잘못된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때에 적절한 분노를 거기에 표출시키면서 그 일들을 바로 잡으셨다. 이게 온유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든지 맹종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뭐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목회자가 뭐든지 다 받아주고 뭐든지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뭐든지 할렐루야 해주고 에휴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런 목회자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부드러워야 된다. 물론 부드러워야죠. 그러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이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책망도 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야단도 쳐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여성스럽게 부드럽게만 이런 따뜻함만 보여주는 목회자를 원하고 그것을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올바로 성장하고 교회는 올바로 바르게 기초를 잡고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도 어디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지도자도 빠지지 말고 그냥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도 마찬가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엔 내가 인내하고 지켜봐야 되는가? 판단해야죠. 그러나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놔뒀다가는 큰 악습으로 발전하겠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에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엄표로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노를 느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책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징벌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 때나 감정을 표현하고 그냥 대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식에게 표현하라는 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푹 말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온유라고 할 수 없어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올바른 일을 말함으로써 바로잡는 그 분노는 굉장히 지혜가 절제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의도적인 분노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분노하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장사꾼의 속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셔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면서 그냥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흩어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제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이게 되게 죄를 지은 사람들, 뭔가 잘못한 사람들은요, 어때요? 내가 잘못했으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게 있어요. 또 누가 건들면 엄마는 왜 내가 항상 그러는 거야 이러잖아 애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만 그런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 살아? 뭐 이런 게 있다고.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목사는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이런 게 있다고. 이게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부드럽게 알았어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그래 그래도 잘해보자 이러고 물러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요. 어떤 문제는 율법주의를 끌고 들어왔다든지 이단을 끌고 들어온다든지 이상한 신비사상을 끌고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성도들을 어때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보다 못하면 그냥 갑의 자세로 성도들도 자기가 꼬붕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돈으로 부리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권세 가지고 그런 직분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안 되죠. 그럴 때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을 때 오냐 할 수는 없는 거죠. 집사님 이거 잘못된 거죠. 권사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건 덕이 안 됩니다. 권사님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단호하게 지도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은근한 분노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성도를 없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권세 부리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셔야죠.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영혼도 살고 교회도 안정되고 사탄이 역사 못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부드러운 심령으로, 이게 아닙니다. 온유의 뜻이 뭐라고요? 옳은 일을 옳은 시간에 옳은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 옳은 시간에 옳은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온유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개념으로서의 온유로는 바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사말도 없이 대뜸 니들 그렇게 바보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대뜸 편지로 그냥 깠단 말이에요. 깠어. 책망을 굉장히 심하게 한 겁니다. 굉장히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 심지어 저주란 단어도 써요. 저주란 단어. 굉장히 열받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그 온유에 적절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 그럼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4절. 자, 24절, 23절부터 읽을까요? 24절만 읽겠습니다. 24절, 25, 26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여기까지 말하면 온유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드러움, 수동적, 수용성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온유함은 지금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성도, 뭔가 이렇게 시험에 든 성도를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데 지금 온유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지도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하고 다퉈서는 안 되죠. 다투지 않지만,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뭐든지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냥 오냐오냐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뜻에서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하며. 그러니까 다투지 아니하며가 무조건 부드럽게만 대한다, 그게 아니라 온유하면은 분노도, 옳은 분노는 분노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을 함으로써 다투지 말라고는 그 말에 주의 종의 그런 성도를 보살피고 양육하고 지켜내는 그 야성이 죽어버리지 않도록 온유함이란 분노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온유는 분노예요. 적절한 분노. 온유는 적절한 분노예요. 이런 적절한 분노가 없으면 절대 자식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미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미혹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따뜻하게 항상 안아주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그들을 미혹하고 내 자식을 망치려고 하는 악습을 가져오는 사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야.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분노를 표현해서 얘기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부모들이 자식하고 사이가 안 갈라지려고, 자식에게 뭐 마음 상하지 않, 의가 상하지 않으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옛날에 그 고전들도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식에게 자꾸 내가 아비로서 말하면 너와 내가 의가 상할까 봐 말을 더 이상 못하겠노라 이러면서 쓴 책들이 많아요. 정약용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에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이런 악습은 악습이라고 얘기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잡아줘야 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을 사상 속에서 뽑아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기할 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옆집에 아무개는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렇을까? 요즘 애들 다 뭐 문신해. 애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신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했는데 또 귀걸이가 하고 싶어. 그러면 또 이제 아마 여러분 애들 그럴 거야 틀림없이. 그러면 귀걸이는 좀 그렇잖아. 너 아직 때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해. 꼭 끌고 들어와요. 그럴 때 그래 알았어 그럼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귀걸이 문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를 들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고 무조건 명령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렇게 들이는 율법주의의 희생자가 돼요. 자, 그럼 분노가 쌓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가족 정체성을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가족 정체성. 우리 집은 이런 걸 지킨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정체성 내가 누구냐에 의해서 하고 말고가 결정되면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하지 마라.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의 상처가 생기는 것이고 율법주의 때문에 가정은 그냥 따뜻함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 집은 제사장 가문이야.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고 하는 거 그건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이 집안의 패밀리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심에서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은 안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에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해 줌으로써 사랑은 사랑대로 끌어안고 죄는 죄대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방식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적절한 분노, 적절한 친절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저들이 마귀의 열매에서 나오도록 도우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디모데 목사에게도 이것을 가르친 거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좋은 예가 하나 더 있는데 잠깐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해 주었던 망가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준 디아스포라 후손이죠. 자, 근데 느헤미야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허가를 받아서 모든 이 성벽 예루살렘 성을 복구할 수 있는 자재를 다 가진 인력도 동원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3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그렇거니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런 자식도 낳아놓고 유대인하고 부부가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피눈물 나는 분리.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분리하고 이스라엘 총회로는 순수한 유대인들만 남도록 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백성 가운데만 이런 섞임, 혼란, 이 섞인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4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죠. 다 무너지긴 했지만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방인 요 도비야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이방인이라고. 근데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협조하면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거주할 수 있는 성전에 그것도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지었냐면 거기에 제사장들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거기에 식량도 포도주도 뭐 다 거기다 다 제사장들 월급 주는 사역자들 월급 주는 방이에요. 옛날에는 돈으로 환산한 게 아니고 곡물로 받고 포도주로 받고 다 그랬잖아요. 거기 그걸 보관하는 곳인데 그 방을 다 비우고 자기하고 친분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이방인들 성전에 들어와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이걸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열받아서 분노해서 그냥 그 도비야가 살고 있던 세간들 있잖아요. 장롱, 책상, 침상 다 들고 바깥으로 내다 던져버렸어요. 도비야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본래 목적대로 성전 기물들과 거기에 제사장 사례비로 쓸 것들을 다시 다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 올바로 기능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축복이 나타납니다. 병고침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물질의 복도 나타나고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집 마음에 들어 하고서 임재하시면 축복이 나타나요. 근데 그 공간 안에다가 세상에 이방인을 나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들여앉혀 놨으니 그것도 제사장들을 위한 그 방을 이방인에게 넘겨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월급을 줘야 돼.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해? 여러분이 저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저 밤에 택시 운전해야 돼요. 제가 할 줄 아는 거 운전밖에 없어가지고 삽질도 잘 못하고요. 뭐 특별하게 전문 지식을 쌓은 것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뭐라 그러지? 밤에 이렇게 대행해 주는 거? 하여간 그런 거. 목사님들 이거 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약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텐트 메이커 노릇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경우 큰 교회인데도 목사님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은 탓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큰 교회인데도 떠나고 싶고 옮기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이 상하고 그냥 마음껏 사역할 수 없는 자기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일궈 갈 수 없도록 사사건건 다 맡고 월급 사장처럼 여기고 그래서 껍벅하면 월급으로 위협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너무 할렐루야 감사한데 의외로 큰 교회인데도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예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떠나고 싶고 딴 일하고 싶고 지금 딴 교회에서 나 안 불러주나 자신이 세운 교회고 큰 교회로 정말 명망 있는 교회인데도 옮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꼴이 난 거죠. 다른 걸 성전 안에 들여놔 버린 통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일터로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 임재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어려움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엘리야십 제사장과 도비야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노,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내다 버렸다를 조용히 하나하나 내버린 게 아닙니다. 조심조심해서 좀 이사시켜줘 이런 게 아닙니다. 박살이 나든 말든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린 거지. 그냥 밥상도 던져버리고 이불도 그냥 땅바닥에 확 던져버리고 도비야를 확 내쫓아버린 거죠. 갈 바를 말해는 주고 내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방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중요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내 자식 때문에 자식 비유 맞추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하고 그렇게 되면 우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절대 포기 안 돼요. 믿음이 약한 남편 있다 합시다. 믿음이 약한 아내가 있다 합시다. 그럼 믿음이 좋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 중간 사이에서 지혜를 넘어서 적절한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약한 자는 안고 가야 되는 면도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자기 가족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다르게 방향을 돌릴 때가 많더라고요. 내 자식이 못 따라온다. 그러면 내 자식을 받아줄 수 있고 내 자식이 좋아하는 교회를 또 찾아서 성지순례 떠나자. 내 남편을 위하여 성지순례 또 다시 떠나자. 내 아내를 위하여 성지순례 다시 떠나자. 이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지혜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단호할 때가 필요하죠. 아무리 당신이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도 교회를 나가고 나도 교회를 나가는데 아내 된 사람이 어머니가 된 사람이 당신이 싫다고 당신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이 픽픽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고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충성하고 당신도 마음이 안 맞지만 그래도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마음을 열면 또 은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적절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뭐든지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둬버리면 가족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비야를 쫓아냈듯이 우리 마음에도 쫓아내야 될 게 있어요. 자식 우상이면 자식 우상을 쫓아내셔야 돼요. 안 됩니다. 열매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열매가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줘야 하고 자식을 안녕을 위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양보하면서까지 자식을 돌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아니죠. 거기는 반드시 실수가 있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분노도 나타낼 수 있는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적절한 분노도 사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 회사를 일굴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전부 남자들이 여자같이 변해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키를 못 펴. 전부 여자들 판이라. 남자들은 뭘 만들고 막 이런 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남성 기질인데 전부 여성화 시켜가지고 남자들이 힘들어해.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으쌰으쌰 이거 합시다. 목사님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길 바라요 저는. 남자들이 전부 온유한 세상 말로 온유한
잘못된 온유한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야성을 가진 남자들로서 그 기질을 죽이지 말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남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교회에서도 승리하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분노다. 시작. 온유는 분노다. 그러나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적절한 분노입니다. 지혜로운 분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오늘 쫓아내야 할 도비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있는 도비아를 보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있는 도비아를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세간을 내다 버리고 내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것마저도 친절이라고 하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서 소멸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감정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적절한 분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온유함이 있나이다. 아버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노, 하나님 그 지혜를, 그 온유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님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데 맞고만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일, 죄악에 대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적절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대항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대항해야 합니다. 선배들 앞에서 대항할 수도 있어야 하고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잘못이라고 시정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로움을 표출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분노의 온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자녀들이 속절없이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상처 입고 거절감 속에서 악한 영이 깃드는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상처 입고 사는 아이들 없도록 주님,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항할 수 있는 용기, 흑암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용기,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직장생활하는 분들 무엇이 잘못됐는지,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자신의 뜻을 표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남자, 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사역자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교회 속에 스며드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진정한 온유, 참 온유를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 10분 뒤에 목자들은 목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탄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버지, 죄에 휩쓸려 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과 사상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분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분노, 온유, 적절한 분노, 온유. 이 세상 교육 체계 속에 진화론을 앞세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들 주님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저들이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의로움을 넣어주시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온유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분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아내들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크리스찬 남성들, 남편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크리스찬 사업가들 온유함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온유, 참다운 온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호인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참다운 온유를 나타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참다운 용기, 참다운 온유의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참다운 온유의 아버지들 되게 하시고 참된 온유의 사업가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온유의 직장인 되게 하시고 참된 온유의 학생들, 청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버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참된 온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